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세상이란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한편으로 세상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입니다. 육신을 가진 이상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세상을 등지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또 함부로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평가절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등을 진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의미에서 가능할 뿐이지 정말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세상을 떠날 수는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상 바깥 어디론가,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제자로,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분명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곳임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종종 이런 기도를 듣곤 하지요.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분명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결코 일치될 수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거리감, 어려움, 고민과 씨름이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마냥 세상을 긍정할 수만은 없는 걸까요? 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세상과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과격하게 말씀하실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키워드가 미움입니다. 그래서 18절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 전체 18, 19, 20절 그리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이후로 25절까지 이어지는 구절들을 쭉 내려가 봐도 미워한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해요. 말하자면 미움이야말로 예수님이 진단하는 세상이 가진 특성이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자 세상이 가진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진단에 우리는 충분히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있는 곳, 인간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거기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시 미움과 갈등을 경험하진 않으셨나요? 늘 인간이 모이는 곳엔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나 책을 통해서 역사를 배울 때, 한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 인류사를 배울 때 이 역사에서 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전쟁. 다름 아닌 전쟁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무슨 전쟁이 있었고 잠깐 평화가 있다가 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는 다양한 동기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전쟁의 핵심에는 미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미워하는 것, 나라와 나라 사이의 미움,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향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서술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천지가 창조된 뒤 낙원을 잃어버리고 바깥으로 나온 인간이 저지른 첫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저지른 첫 사건은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것. 너무나 형제가 미웠던 나머지 순간 곁에 있던 돌을 들어서 형제의 머리를 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분명 세상에는 재미난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경탄을 불러일으킬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지만 그 세상은 동시에 미움과 증오가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세상이 미워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미움은 그런 일반적인 차원의 인간들 사이의 미움을 넘어서 좀 더 특별한 차원의, 말하자면 좀 더 근원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미움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시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의 사람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왜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특별한 미움의 대상이 됩니까? 18점 다음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였다. 미워할 것이다. 근데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였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였던 건 그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가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였다. 아기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그 순간부터, 탄생하려던 그 시점부터 헤롯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은 그 아기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아기의 등장을 미워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가 태어남과 함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도 같이 위기를 모면한 아기가 성장하여 성년이 되고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무엇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까? 그를 반대함, 그를 미워함, 그를 향한 핍박과 증오가 마치 그림자와 같이 나사렛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세상의 미움은 결국 그에게 거짓 혐의를 씌웁니다. 무죄한 그가 유죄 판결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처형하는 순간에만큼은 본래는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으르렁대는 사이였던 유대인과 이방 로마 권력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예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을 향한 그 미움의 끝을 보고야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의 스토리에 익숙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당연하고 뻔하게 느껴지지만 당연히 복음서에 맨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괴롭히고 예수님 모욕 주고 하는 거 뻔한 이야기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따지고 보면 이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 왜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싫어할까? 예수께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악행과 불의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이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 일으키고 사람들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사람 구실하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왜 선한 그분, 사랑이 많은 그분, 의로운 그분을 그토록 미워해서 안달이 난 것입니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일이죠. 그리고 이와 100% 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올곧게 살려고 힘쓰고 양심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욕 주고 무너뜨리고 가짜 혐의를 씌우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못 무너뜨려서 안달이 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이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참 재밌어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최대한 멋지고 훌륭하게 차려놨습니다. 모든 장비를 다 구비해 놨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멋진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타국으로 떠납니다.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생긴 거죠. 이제 농부들에게는 최고급 포도원에서 마음껏 농부들로서, 농사꾼으로서 실력 발휘를 하면서 풍요롭게 누릴 기회가 생긴 겁니다. 조건은 단 하나뿐이에요. 이따금씩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마다
얻은 수확의 일부를 보내어주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포도원이 우리가 관리하고 경작하는 곳이지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이 주인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농부들의 마음이 확 달라져요. 금세 돌변해요. 아, 우리한테 기회를 줘서 이렇게 멋진 포도원을 맡겨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가 아니라 확 돌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찾아오는 종들마다 수확의 일부를 주기는커녕 어떻게 하냐면 학대하고 폭행하고 모욕 주고 빈손으로 옷 벗겨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직접 보내야겠다. 적어도 이 인간들이 아무리 파렴치하더라도 내 아들 앞에서만큼은 정신 차리고 예의를 갖추지 않겠나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농부들이 듣고 나서 이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생각, 어떤 말을 나누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온다고? 아들은 포도원의 상속자가 아니냐? 그럼 아들을 죽이자.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포도원이 이제 완전히 우리 손에 놓이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지금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정당한 생각입니까? 아들이 상속자니까 아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께 된다고요? 아들이 죽었는데 주인이라는 분이 타국에서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네. 이제 내 아들 죽었으니 나 포도원 포기해야겠다. 그런 결론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겁니까? 이게 도무지 아무런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생각이랍시고는 하고는 실제로 아들이 왔을 때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찾아온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끌고 가 죽여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비유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상함, 이 이해할 수 없는 광기, 이것이야말로 바로 비유가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시고 마음껏 즐기고 개발하고 누리라고 위탁한 세상인데 전혀 정당하지 않아요. 그저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미움을 가지고, 광적인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향한 광적인 미워함.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싫어함과 증오를 마구 표출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좀 내려보시면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폭로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들을 보내신 이가 싫기 때문에 오신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분명 세상엔 아름답고 탁월하고 선한 것들이 많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무서운 영적인 증오와 미움이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를 반대하고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마침내 거짓 혐의를 씌워서 죽이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폭로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이 사건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 아래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문제와 미움과 증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그동안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봤듯이 예수님과 딱 붙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었든 머리와 몸이 되었든 말하는 바는 동일해요. 결국에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분의 엄청난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그분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의 하나됨이 동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와 하나됨, 예수와 붙어있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와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랑 같은 배를 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은혜 안에 산다는 새로운 현실과 영원한 생명과 앞으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약속과 소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를 그토록 미워하고 광적인 증오를 보이는 그 세상,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싫어했고 앞으로도 싫어할 그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때론 오해를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때론 조롱을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때론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활의 동참함은 십자가의 동참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이 세상 위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우리가 당연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재능을 연마해서 우리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인정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일치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그저 세상이 나를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고 나를 칭송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기만을 내 욕망대로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그저 가는 대로 승승장구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해할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분이 주신 사랑 때문에 뭔가 부딪힘이 있고 뭔가 내 안에 고민이 있고 씨름이 있고 때론 한숨 쉬게 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땀방울을 흘리고 눈물방울을 흘리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면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환영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랑 잘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하든 잘 풀려. 도리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정말 거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정도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코 달콤한 메시지는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그걸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자기의 것으로 사랑할 것이나 근데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할 것이다. 미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진리의 두 부분을 진리의 양면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린 분명 세상 위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예수를 미워함이 아주 이 고유하고 은밀한 영적 특성인 세상에 우리는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들었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 속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기에게로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 우리를 자신의 양들로 지키며 보호하시는 그 목자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표현처럼 우리는 이 땅, 이 세상 영역 구석구석에서 일하며 애쓰며 살아가지만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다. 우리는 분명 이 나라, 한국이 됐든 독일이 됐든 이 나라 저 나라에 체류하면서 살아가지만 빌립보서에 나오는 표현을 따르자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긴 이중국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중국적 허용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여권도 하나 찍어주시고 하늘 여권도 하나 찍어주셔서 땅에 있을 땐 땅의 여권 사용하고 하늘 날아갈 땐 하늘 여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중국적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허용 안 해주십니까? 첫째, 예수를 미워하고 그 예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의 고유한 정신과 영적인 실체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 도리어 우리는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독생자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은 허용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 분명 살지만 예수께 속했다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믿는 자들의, 또한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존재의 바탕을 이루어야 하는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풀어내고자 하면 몇 시간도 부족하겠지만 교회사 전체에서, 역사에서 전체에서 특징이 되는 몇 가지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환영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교회가 가장 가까워지는 때, 세상과 교회가 딱 붙어서 서로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교회가 자기 자신이 예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다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께 속했다는 그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망각했을 때, 그게 희석됐을 때,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기보다는 세속화의 길을 택했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나랑 비슷하네, 가깝네, 다를 게 없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환영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기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듯이, 듣고 있듯이 세상은요, 처음에는 자기랑 비슷한 교회를 나랑 별로 다르지 않네, 익숙하네 하고 환영하는 듯 하지만 세상은 결코 세속화된 교회를 그냥 환영하고 감싸지만은 않습니다. 곧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모욕을 줍니다. 너희가 교회라고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우리보다 더하구나. 그렇게 수치를 주어 교회가 주저앉게 합니다. 반대로 교회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는 세상의 역사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완전히 일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저항력이 있는 교회, 굳은 주관과 신념이 있는 교회였어요. 황제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제국의 이데올로기 아래서도 교회는 거기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니까 우리 민족이 온 세계를 통치해야 한다는 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서도 교회는 굴하지 않았어요. 생산수단과 정신적인 것 모두를 국유화해서 모두를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지난 세기 동구권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서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오로지 소유와 소비만이 인간에게 가치를 주고 만족감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철저하게 선전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오늘날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서도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신앙으로 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부딪힘과 시련과 도전과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게 무슨 한 일본인 작가가 쓴 자기 개발서를 말하는 그런 미움받을 용기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의 부르심과 예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한다면 미움을 받겠다는 용기입니다. 미움 받으면서 자기의 것을 잃지 않을 용기, 시류에 거스르며 저항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빛났던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형제의 미움을 받아 죽었던 아벨부터 사울왕의 광기 어린 증오를 견뎌내야만 했던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자 하는 자, 그 각오를 다지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하기를 선택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함께 하시며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교회가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미움, 박해, 핍박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20절에도 박해가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보시면요, 한 가지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받은 용기를 가진 자들이 마주하게 될 기쁨의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20절 후반부 문장 한번 보실까요? 20절 후반부. 예수의 제자들은 박해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내 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사람들, 제자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상하게, 신비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고 싶어 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약속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약속 위에. 이 약속이 교회의 근거이며 교회의 현실이자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던 우리가 한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미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20절 후반부 말씀,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여기서 실현된 것입니다. 분명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세상,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이상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세상,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세상이지만, 분명히 그런 세상이지만 동시에 그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 사람들 안에 예수의 사랑이 흐릅니다. 그 사람들 안에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새 계명,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사랑해 보려는 그 계명을 따르려는 도전과 순종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드러나고 나의 상처가 노출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새 계명을 무시하지 않고 새 계명을 치워버리지 않고 새 계명을 팽개쳐버리지 않고 그 계명에 다시금 순종하려고
하려고 도전하는 시도들, 그 시도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소중한 겁니다. 우스운 게 아니고 소중한 겁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미워한 세상 가운데서 다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그래, 미워하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보자. 더 나아가 사랑을 말할 용기, 미움받을 용기뿐만 아니라 미움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말할 용기,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용기,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용기를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이 용기를 다잡으면서 한 주를 마주할 수 있기를, 우리가 여기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목사 앞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각오가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에 속하였습니다. 당신의 부르심과 당신이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 당신이 나를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기에 내가 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속하였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도전이 다가와도 그냥 미움받고 당신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되신 구주여, 가지 된 나에게 생명력과 견뎌낼 수 있는 저항력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다짐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살아내므로 미움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